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 128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됨이더라. 예수께서 그곳을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줄고하여 영접하거든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여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이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변화입니다. 삭개오의 변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전쟁이 났으면 좋겠다. 세상이 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면 지금 상황이 힘들다 그 말이야. 하는 일이 안 되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일거리는 없고 취업은 안 되고 환경을 통해서 지금의 상황을 바꾸고 싶다 그 말이야. 변화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망했으면 좋겠다. 전쟁이 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사람이 변화를 원할 때는 지금 삶이 고통스러울 때, 힘들 때 그렇게 환경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뭔가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변화를 원하지만 부자는 변화를 원치 않습니다. 억울하고 억압받는 사람은 변화를 원합니다. 더 나은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지요. 그러나 지금은 참 좋아. 힘들지 않아. 다 좋아. 그런 사람은 변화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삭개오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다는 것은 보통 작다는 것과 다릅니다. 헬라어로 작다는 표현은 미크로스입니다. 이 미크로스는 영어의 마이크로의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는 매우 작은 거야. 그러니까 거의 뭡니까? 장애자와 같은 그런 수준의 작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는 키가 작다는 신체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잘 극복하고 남다른 노력과 열심으로 세리장까지 올라왔습니다. 또한
말씀해 보니까 부자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약점을 극복하고 남다른 열정과 노력으로 세리장의 위치까지 올라왔고 또한 돈도 많이 모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시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곳에 삭개오가 있습니다. 즉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가 있다 그 말이야. 그 삭개오는 여리고 그 지역에서 세리장 업무를 맡고 또 돈을 많이 모은 부자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의 점령을 당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야. 그 당시는 세리들은 로마에 의해서 임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세금을 징수를 합니다. 그 정해진 세금을 지배자 로마 제국한테 바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뭡니까?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 제국에게 정해진 액수를 바쳐야 돼. 얼마를 바쳐라. 그 액수를 뭡니까? 세금으로 거둬서 바치면 돼. 그러나 그 당시의 세리들은 같은 민족에게 정해진 액수보다 몇 배로 더 받습니다. 그 나머지 돈은 정해진 액수는 로마 정부한테 로마 제국한테 바치고 나머지 그 액수는 자기들이 착복을 합니다. 그것이 문제야. 즉 그 당시 세리들은 자신의 주의 신분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액수만 내면 돼.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걷어. 많이 걷고 정해진 액수는 로마 정부한테 내고 더 거둔 액수는 자기들이 착복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리하면 이를 갑니다. 죄인, 매국노, 상종 못할 사람, 그렇게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세리하면 이를 갈지요. 그러니까 돈을 뺏어가니까. 오늘 1절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 지역에 삭개오 세리장이 있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부당하게 많은 돈을 버는 다른 세리와 다르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세리하면은 일단은 죄인, 나쁜 놈, 상종 못할 놈, 기피의 대상자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고난을 받으시러 가는 도중에 여리고를 지나가셨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한번 보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에 길목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키가 크면은 그래도 볼 수가 있을 텐데 볼 수가 없는 기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4절에 보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지라.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래로 지나가시다가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네 집에 묵어야 되겠다. 네 집에 유하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자 왔다가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일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친히 네 집에 묵겠다, 유해야 되겠다, 그렇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급히 내와 출고하여 영접했다고 말하고 있지요. 근데 문제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7절에 보니까 무사람들이 수군거리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간다고 비난을 합니다. 막 여기 막 저기서 세리장이라는 것을 알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합니다.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갔냐고, 상종 못할 놈인데 막 수군거리지요. 그 집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첫 번째 의미가 친구나 가족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친구야, 내가 너의 가족이야. 사람들은 죄인이라 딱 낙인을 찍혀서 상종도 안 하고 기피하고 죄인이라고 하고 수군거리고 매국놈이라고 하고 막 수군거리인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의 친구야, 너의 가족이야. 사람들이 싫어하는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여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를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만일 누구의 것을 뺏은 적이 있으면, 뺏은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4갑절로 갚겠나이다. 그 당시의 세리들은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서 부자가 됐어.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지 않다 그 말이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남을 속여서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서 세금을 더 많이 거둬서 자신의 것을 착복했던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 먼저 예수님 앞에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삭개오를 세리장이란 이유로만, 부자란 이유로만 죄인을 취급하고 상종 못할 놈이라고 이미 낙인을 찍어버린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나오지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의 길을 물으러 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계명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부자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지켰나이다, 지켰다고 대답을 합니다. 즉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자 청년은 흠 잡을 데가 없어요. 젊지요, 관원이죠, 부자지요. 어렸을 때부터 남을 돕고 또 성실하게 살아왔지요. 부모를 공경하지요. 세상적으로 흠 잡을 데가 없어. 이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하니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때 이 부자가 재산이 많으므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지 못하고 지금의 위치, 관원, 주의,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렇지 않지요. 먼저 내가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내가 남의 것을 뺏은 일이 있으면 내배나 내가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변하고 싶은데 이 돈, 물질, 지금 있는 이 쾌락, 쥐, 안정된 생활, 그거를 포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왔다가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혹대로 왔다가 혹을 하나 더 붙이고 가는 꼴 아니겠습니까?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갔지만 삭개오는 다른 삶,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뭐 판사 되고 의사 되고 검사 되고 돈 많이 벌겠다. 그 이유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그렇게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삭개오는 물질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왜? 부자니까. 물질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겉으로 봐서는 다 좋아. 부자죠. 세리장이죠. 그렇죠. 그런데 내면에 문제가 있어요. 마음이 편치가 않아. 삶의 의미를 이 삭개오는 찾지를 못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을 모으면 행복해지겠지. 그러나 마음이 공허해. 부자인데도 마음이 공허해. 허전해. 삭개오는 외로워. 왜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해줘? 기피를 해. 상종 못할 놈이라고. 죄인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내가 그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죠.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상종 못할 놈인데. 뭔가 채워주지 않는 그런 갈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누리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했는데 달려왔지만 회의가 일어났어. 열심히 무엇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일하고 애써왔고 돈도 많이 벌어왔는데 어느 날 삶의 회의를 느끼는 거야. 삭개오가 그렇다고 말이야.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도 있죠. 뭔가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해왔는데 삶의 의미가 없어요. 공허해요.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돈도 많이 벌고 지위도 높이 올라갔는데 공허해요. 채우지 못한 그런 갈증이 있다 그 말이야. 삭개오가 그렇다 그 말이야. 돈으로 출세로 채워지지 아니한 공허함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런 삭개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뭔가 달라지기를 원했어. 새로운 삶, 돈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그는 부자야. 남들이 욕하지만 그는 부자야.
부러울 것도 없고 주의도 높아 셀이 잠이야. 그러나 삭개오는 뭔가 달라지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먼저 내가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 내가 남의 것을 속여서 뺏은 일이 있으면 4배로 내가 갚아주겠다.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는데 달라질 기회를 놓친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야. 달라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먼저 내 마음에 영접해야 돼.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그냥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고 디모데후서 3장에 말하고 있죠. 그냥 보여주기식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돼. 껍데기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죄인 취급을 받았는데, 죄인이라고 막 수군거렸는데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선포하지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소외하지 말라. 깊이 하지 말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백성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 기피하죠. 아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자녀다. 주 안에 있다. 아브라함의 자녀다.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좀 달라지기를 원했고 달라지는 삶을 살기를 갈망했습니다. 물질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쾌락이 주는 안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삶, 변화된 삶, 변화되기를 원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2022년도 벌써 12월달 아니겠습니까? 좀 달라지고 구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거 다 벗어버리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고 나를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후대가 복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